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13절 말씀에서 이제 강단의 제목을 또 지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2부 말씀입니다. 자, 서론적으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제 구원하셨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라고 구원을 하셨어요.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활, 내 생활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뭐 우리 강단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자, 신앙생활이 뭐냐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답이죠. 영적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싸움이 무엇이냐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싸움인데 뭐 이부 말씀 뭐 앞 서론에서 이해하면 이게 이제 묵상이에요. 묵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묵상이에요. 근데 무엇을 묵상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누리고 사느냐? 그게 우리의 묵상이요,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제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 그걸 보면 돼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것을 보면 내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표를 굳이 그릴 필요 없지만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한번 표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며 누리고 있느냐. 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야, 알고 계시네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요,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느냐,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며 누리고 있느냐. 이 말은 곧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또 이렇게 조금 이제 풀어 설명하니까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을 믿고 있느냐. 그게죠. 내가 잘 되고 형통할 것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그죠? 어떤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정리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찾고 있고 내 형통과 성공을 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형통케 될 것을 먼저 믿고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명상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명상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주신 답,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묵상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 이제 복음 붙잡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이게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우리 강단에서 받았고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7절.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저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리라. 법적으로 해방된 자예요. 저주재앙 실패해서 법적으로 빠져나온 자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하셨는데 뭘 믿으라 하는 거냐면 이제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체된 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주인되어 와 계시는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라는 거예요. 뭐 오늘 기도처 첫 번째 대지도 갈보리에서 언약 망대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 얘기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체 되신 것을 믿어라. 그 안에서 내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재창조된 새 피조물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모아서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본론 들어가면 치유 얘기도 하시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는 것이 치유다. 자, 넘어가세요. 보세요.
오늘 본문 통해서 읽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 13절 한 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지금 보면 19장 21절, 20장 16절, 20장 20, 23절 쭉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제 바울을 이제 만류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만류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답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뭐예요? 이게 바울의 절대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읽고 있잖아요. 바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대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런데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겠는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주를 위할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행위를 찾는다, 그건 종교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축복의 원인이 우리 행위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 종교입니다. 그렇죠? 우리 축복의 원인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그죠? 이거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그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믿는 것. 그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예요. 자, 빌립보서 많은 말씀 있지만 이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이요.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주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말씀에서처럼 한번 보세요. 한번 오늘도 여러분 밤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아까 이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제대로 묵상을 누리는 것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묵상의 이제 내용을 이제 본론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죠? 무엇을 묵상할 것이냐. 그죠? 그 내용으로 주신 것이 이제 본론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론 들어가세요. 첫 번째,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묵상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그게 본론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기다가 이제 세 글자를 더 쓰면 정확하겠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요. 믿으라.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이다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자,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뭐 인칭을 가리키는 그 계속 나오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처음부터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 27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신데 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타락이요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형상을 회복했다면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간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 보니까요. 과거 문제 해결이 되어 있거든요. 과거 문제 해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인데 사실 여기서부터 사실 과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그 말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처음부터 어떤 경우도 문제가 되지 않는 자로 내가 회복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성육신하셨는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이제 담당하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과 같이 되어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자, 성육신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당연히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사 이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죽고 부활하시어 이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저는 뭐 여기서 이제 인용하신 말씀도 있고요. 이제 여기저기 말씀을 한 번씩 쭉 펴서 읽어봤습니다. 여기서는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자,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예요. 네 번째,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말씀 읽어보셨을까요? 이 말씀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이에요. 근데 16절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안 읽어보셨죠? 읽어보셨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6절 17절이요. 주께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뭐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고요. 뭐 내일이 조금 생각이 깊어지면 미래인데요. 미래를 놓고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 자, 다섯 번째요. 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여기서는 마태복음 25장을 보았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예요. 영원한 상속자.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더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죄인과 같이 되어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더라. 죽고 부활하사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믿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7장 뭐 11, 11절, 12절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영세 전부터 예정하셨고 그리고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을 어떤 경우에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인 것을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죠?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번째, 치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치유하실 때는 이제 우리의 영과 혼, 이게 이제 마음과 생각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 육도 함께 치유하시는 거예요. 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육이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느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 혼, 육이 완전히 치유되셔야 돼요. 그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에요. 첫 번째로 간단하게 얘기하죠. 영의 치유가 뭡니까? 우리 영혼이 치유받았다는 거.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쉽게 말해서 우리 영을 치유하시는 사역이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인데 우리 영이 치유받았다는 말은 그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완전히 믿으라. 그게 치유입니다. 그게 영의 치유예요.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의 치유. 마음과 생각의 치유는 이제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바뀌는 것인데 그 기준이 안 바뀌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업, 다운이 심해요. 업, 다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 마음과 생각의 치유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뭐예요? 하나 있잖아요. 특히 이제 문제에 대한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죄만 문제라고 하셨어요. 죄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그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났어요. 해결됐어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내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안 되면 끝까지 갈등하고요. 끝까지 의심하고요. 끝까지 불안해하고요. 끝까지 염려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여기서부터요. 왜 염려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데 왜 염려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내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맞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내 기준이 있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혹시 원망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내 기준이 있어요. 이걸 말씀으로 하나님 것으로 바꿔야 돼요. 기준을. 그게 마음과 생각의 치유. 자, 세 번째는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도 치유하시고 마음 생각도 치유하시는데 영혼육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영이 치유된 자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된 자는 반드시 몸도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자, 그게 영의 치유를 받은 자. 말씀으로 그냥 기준이 바뀐 자. 그죠?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치유된 자는 몸 치유, 육신 치유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계속 왜 병원 가서 의사 만나고 내 몸 상태도 보고 몸에 맞는 음식도 먹고 또 몸에 맞는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라고 하십니까? 그 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음식과 운동과 호흡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것도요, 사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영이 치유된 자, 마음 생각이 치유된 자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치유돼요. 육이 치유되는데 그 치유된 육, 치유된 몸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곧 그게 삶의 치유입니다. 맹목적으로 좋은 음식 먹고 사실 뭐 좋은 음식 따라다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뭐 이제 고인이 된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오래 못 살았어요. 많이 먹고 좋은 거 먹은 것 치고는 많이 못 살았어요. 그 양반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 어느 정도냐면 좋은 산삼 나왔다는 소문만 들리면 가서 삼삼 먹어요. 사서 1,700만 원, 2천만 원 막 주 그 자리에서 먹고 정중해져. 이를테면 이제 먹는 것을 신경 썼다는 얘기인데 뭐가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영을 치유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유된 것을 확신하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그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내 기준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몸은 치유돼요. 하나이기 때문에 영혼육이. 그 몸 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좋은 음식도 필요한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그죠? 힘써서 내 몸에 맞는 운동도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육 치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제가 그 두 번째 끝머리에 이런 말씀
방금 전에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삶의 치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삶이 치유되었다. 삶 치유의 내용이 이제 세 번째 돼지 얘기예요. 그죠? 세 번째 돼지가 뭐죠?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기획하라. 이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남아있는 삶. 첫 번째로 237 치유 서밋 운동. 뭐 이스라엘 역사 해석의 답이다. 그 맞고요. 멀리 갈 것 없이 가까이서 보시면 돼요. 오늘날 또 먼 나라 필요 없고요.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그 성쇠의 답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 성쇠의 답.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교회인데. 그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 보면 신앙 고백한 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자를 교회로 삼으신다 했죠. 그 개인 된 교회를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교회 당도 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당에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필요 없는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고요. 사실 2000년 동안 이어진 교회사예요. 교회사. 그게 간단하게. 교회사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필요 없는 교회는 사라져야 돼요. 오히려 그게 뭘 막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막아요. 그 이름의 영광을 막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 그래서 우리가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 이걸 메시지로 붙잡고 우리가 이제 실현하는 게 세 가지 뜰이에요. 삶들 회복. 다민족의 뜰, 또 기도의 뜰 또는 치유의 뜰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리고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거 이제 교회의 위기를 막는 답이다. 하나님은 그 예배처로 주신 성막, 광야의 성막에도 산뜰을 반드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산뜰을 지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착 후에 주신 성전 그 예배처에도 이제 세 가지 뜰을 두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장사치로 가득한 성전이에요. 이방인의 뜰이 장사치로 가득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필요 없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필요 없는 교회가 됐어요. 당연히 망해야죠.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뜰이 사라진 성전은 필요 없는 성전이에요. 그냥 우상이에요. 성전 가서 뭐 할까요? 자기 의를 세우죠. 그죠?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구하고 있고요. 내가 만든 하나님 믿고 있고요. 자기의 형통만을 구하고 있어요. 그 성전에 가가지고. 산뜰이 사라진 성전, 237 치유 서밋 메시지가 사라진 성전은 필요 없는 성전이에요. 오늘날 이제 대입해 보면요, 우리 지금 시대 대입해 보면 세 가지 뜰을 놓친 교회는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 놓고 도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삶들을 이제 세 번째가 삶들을 실제 누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시간표 혹은 뭐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게 금토일 시대잖아요.
이방인의 뜰과 기도의 뜰과 아이들의 뜰을 이제 실제로 누리는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시스템, 금토일 시대. 이게 이제 그 우리 미래 곧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답인데요. 키워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것도 이렇게요. 제한된 집중을 하라. 제한된 집중이 뭡니까? 기억나시죠? 내가 누릴 응답을 제한하여 누려라. 내가 누릴 응답을 제한하여 누려라. 그에게. 그러면 되게 제한이란 단어는 사람들 싫어해요. 제한, 뭐 한계, 뭐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금지 이런 이제 뉘앙스의 말이기 때문에 싫어하죠. 그런데 영적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만 누리고 있으면 138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자, 이 세 가지만 나의 응답으로 제한하여 누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제한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무한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무한 세계의 비밀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뭐 시공간 초월이라는 단어도 맞죠? 여기서 무한 세계로 들어가는 길, 응답을 제한하여 누려라. 또 같은 말로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저희 교회 분은 아닌데 글쎄요 그게 그렇게 좀 무릎을 탁 칠 것이었을까요? 제가 시공간 초월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이 이게 이제 단어 자체가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근데 언제부턴가 저는 시공간 초월을 쪼갰어요. 시간 초월과 공간 초월. 쪼개니까 시간 초월과 공간 초월이에요. 시간 초월이 뭔 말이에요? 영원한 응답. 그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시공간 초월이라는 단어 안에 영원한 응답이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공간 초월은요. 우리 요즘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시공간 초월이 뭡니까? 그러면 영원하며 영적인 응답.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만 집중하는 제한된 집중. 그걸 실현하자는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응답을 제한하며 누려라. 이게 우리를 뭐 한계 속에 들어가자는 얘기가 절대가 아니라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무한 세계 속으로 영원하며 영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1장 결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로 16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 전도자 바울과 동행하는 자의 그 이름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전도자 바울과 동행하는 자인데 이렇게도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이제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가는 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가 누구냐면 첫 번째로 이제 복음만 남는 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도록 복음만 남는 자, 복음만 남고 또 복음만 남기는 자. 두 번째는 예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으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을 이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을 믿는 자. 죄 사함 받은 것과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믿는 자가 되라. 세 번째는 이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조건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만 남는 자,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자.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을 믿는 자. 이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지고 사는 자. 죄 사함 받은 것과 또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완전히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1장 10절이죠. 선한 것을 분별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이걸로 되어져야 되죠. 이걸로 채워져야 돼요. 무엇으로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로만 채워져야 돼요.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서론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묵상인데 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치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이제 기획하라. 237 치유 서밋, 또 3들, 금토일 시대. 저도요, 이게 강단 두 번, 세 번 듣고, 정리도 해보고, 시간표 되면, 이렇게 이제, 목사님 대신해서 예배에 서기도 하는데, 어찌 보면은, 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요. 강단이 그렇잖아요. 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게 뭘까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죠.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잖아요. 왜 말씀을 주실까요? 기도 바꾸라고, 기도.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와 응답이 바뀌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주를 믿는 믿음 하나로 주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온전히 보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시간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함으로 우리 영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준을 바꾸고 마음 생각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몸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237 치유 서밋 운동과 3들 회복과
금토일 시대 회복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모든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 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한 모든 성도 또 귀한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흩어진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